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의 사랑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리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는데 너에게 나에게 주님 너희가 각 성도마다 나를 사랑하는 양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설이 들기 전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죠? 다 자기 부모를 엄마 아빠를 다 사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숙되어 갖고 이제 국민학교 되기 전에 보게 되면 섭kop장난을 하고 그러는데, 네가 신랑하고 엄마하고 내가 아빠해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사랑을 풋사랑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아이들이 진지합니까? 안 진지합니까? 진지해요. 그래서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 아빠가 딴 애하고 말이 가까이 지내면 막 질투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성숙되어져 갖고 성인이 돼 갖고 이성이 돼 갖고 만나게 되게 되면 또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까지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하는 사랑과 어린아이적 사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바로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 성숙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틀리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어렸을 때의 사랑은 너희가 나를 정말 조금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려면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뭐냐면요, 엔톨레 갖고 명령 지시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주님은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게 명령 지시야.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은사적으로 들릴 때 그때는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 영혼에게 가르치심으로 영혼의 능력이 있음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랑하는 고백이 진짜 사랑이 아닌 영혼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면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가 아니고 지키리라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믿음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매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근데 아버지께 언제 구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그때 주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아버지께 구해서. 구한다는 건 간구하다, 간청하다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죽었던 존재가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훨씬 못하더라도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원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 속에 깊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저 주위에 그때 있는 분이 아니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야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게 믿음이 없이 세상 깊이 있으면서도 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세상 사람이 멸실당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멸실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더라도 구원이 취소 안 되더라고요. 그 영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은혜 주셔서 다시 세상 사람 속에 살는 세상보다 못하게 살던 내 자신을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냐면 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사단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그냥 뭔가 혼에서 그냥 이렇게 사단이 막 움직이고 속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은 건들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늘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는데 거하는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어서 얻은 자체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생명을 얻은 분이 생명이 계속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믿음 생활한 두 가지 믿음 생활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요, 내 삶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날 어쩌지 못해. 그러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진 성도는요,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만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은데, 그들보다 삶이 같거나 좀 낫더라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변하면 아주 나쁜 것부터 다 치유되면 좋겠는데,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장점, 아주 선함, 그 부분부터 막 더 선해지는 거야. 그럼 내 안에 나쁜 성품이란가, 남을 힘들게 하는 성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치유되더라고. 근데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좋은 것은 빨리빨리 더 풍성해져. 그러니까 나는 많이 은혜를 받고 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선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나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보다 배가 많이 나온 편이야. 그런데 예전부터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현재 배에 나온 상태만 갖고 얘기를 해. 예전에 배가 이만큼 나왔다가 배가 들어갔으면, 야, 많이 변했다, 배가 들어갔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현재 배에 나온 상태만을 얘기해. 똑같아요. 우리가 악한 모습 속에서 많이 변했는데 현재 덜 치유되고 덜 은혜 받은 부분만을 손가락질하고 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상태로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만 손가락질 받으면 괜찮아. 같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막 변해보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은혜 받고 변했는데 아직 나를 통해서 시험 받는 분들이 있어. 아,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그게 많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딴 성도님들이 그 변한 모습을 보고 그 변한 모습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 줍니까?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아, 아직 저 부분은 덜 변했지만은 이 부분이 많이 예수 안에서 변하고 성숙되어졌구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요, 한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지 한 5, 6개월 됐는데, 그분은요 정말 세상 속에서 상처가 너무너무 강했던 분이야. 그 믿음 안에서 많이 치유됐어. 그만큼 치유된 분을 거의 보지 못했어. 근데도 딴 보통 은혜 받는 사람의 5배, 10배를 치유받았어. 근데도 보통 사람보다 3이 못해요. 워낙 상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다면서 왜 그래? 손가락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깊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 예전에 그렇게 악하고 독했던 사람이, 야, 아직 보통 사람보다 못하지만 많이 치유됐네? 하고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명을 얻은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이요, 내 안에 여수 영접할 때 들어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야. 진리의 영이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면 그분이 바로 성령이 들어오셨던 것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생명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은 더 이상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으로서 성령의 이름으로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 아닌 것이 조금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막 눈물도 흘려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사모하고 그래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주 예민하죠. 이 우리 구원 받는 것까지는 그분이 일방적인 그분의 구원하심인데, 구원을 이뤄가고 생명이 풍성해 주는 거는요, 그분이 아주 예민하셔서 내 안에 어둠이나 육의 속성이나 죄를 보게 되면요, 그분은 움츠러들듯이 그분은 이렇게 막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막 바칠 때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강도며 절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버릴 때, 십자가에 던질 때, 그때 점점 진리가 알아지고 은혜가 풍성해진다고 얘기하는 건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심령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거, 주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소유한 거면은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주 선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그런 분도 그 선함 자체도, 그 내 선함 자체도 죄로 느껴져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왜 죄로 느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요, 세상 선함은 선함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선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언제 구분하느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 다 얘기하는 내가 악도 선이라고 얘기하고 악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자꾸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육체에서 나오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서 보게 하시는 보는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어긋난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서 선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선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둠, 이게 어둠이야. 세상이야.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을 막 버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어두움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그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데 왜 못 만날까요? 그분은 영이신데 내 육으로 그분을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둠을 막 버리다 보면 언젠가는 어둠이 떠나가다 보면 어둠과 빛이 내 안에서 언젠가 반반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조금 세상을 희미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구나 하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릴 때 보지도 못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이끌려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 무슨 자유함이 없느냐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얽매여서 그 육체로부터 얽매인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육체는 사단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깨닫고 죄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니까. 그래야 또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선을 알고 있고 육을 알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알 수 있어. 이게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하면 얻지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래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나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대요. 이 계신다는 것은 자 우리가 전부 다 은혜 경험하고 막 시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눈물로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다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다. 근데 회개한 그 내용이 삶 속에서 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 또 똑같은 회개를 반복적으로 회개했습니까? 안 회개했습니까? 반복적으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걸 중언부언 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삶을 돌이킬 때 그 죄가 내 안에 다시 못 들어와. 근데 죄가 십자가에 회개하면 분명히 못 박히죠. 근데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거하심이 너희 속에 계속 거하시겠습니다.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막 떠나가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지금 말하면 소멸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고 근데 그 삶이 내가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육이라. 육체로서 내가 훈련된 건 조금 이루어져. 언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게 되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경건이 나오잖아요. 그 경건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적인 사항과 죄를 물리치고 죄수를 다르키는 힘이 나의 풍성해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힘드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삶이 사라진다면 그게 아프고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 내가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 생각되면 안 돼요. 말씀을 못 살아가는 것이 막 힘들고 아프게 느껴져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근심을 삶 속에서 계속 하게 돼. 근데 그러면 내가 영과 혼과 몸 해서 막 정렬해서 그 일을 해나가잖아요. 지도석을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옆에서 보기에는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너무너무 그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쉬운 삶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지도생활을 안 하고 육이 막 나오면요.
아프고 힘들어서 못 견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그러한 믿음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래형이야. 현재형이라면 내가 막 좌절할 텐데 이 미래형이에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분은 영적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미래형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것이에요.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봐요. 앞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막 소멸되지 않고 계속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나는 언젠가는 제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상처가 심하고 강한 존재가 만약 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한테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고아는요 외롭고 사랑이 궁핍하고 항시 무엇인가 만족하지는 못해.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아는 삶 속에 누림이 없어요. 상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 불급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아같이 두지 않는데, 고아같이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삶 속에서 누리고 산다는 얘기야.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아들의 삶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 고아는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삶이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안 사라져요. 근데 고아같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자꾸만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아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막 사라져.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게 되면요 내가 내 법을 네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는 대로 삶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누림의 삶이 나와요. 누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해진 게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과 함께 밤새 감사하는 삶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림은. 주님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삶은요 내가 막 주님한테 기쁘고 막 물질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모든 환경이 잘 되면 행복해요. 그런데 환경이 막 망가지면 내 마음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물질이 떠나가면 막 힘들고 자식이 잘못돼도 힘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혈기가 나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좀 누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전보다는 누림이 있을 줄 믿어요. 그죠? 은혜 받지 못할 때와 은혜 받은 상태에 내 누림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서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누림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전보다는 누림이 있다고 봐. 그러면 누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의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 합니까? 여기 유집사님 계신데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이러게요. 이제 표현이 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만큼 내가 맑고 밝아지고 옛날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시냐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저한테서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집사님? 기억나세요? 은혜 받으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누림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풍성해져. 그러면요, 환경이 망가져도 걱정, 근심이 없고, 내가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내 안에 선을 이루기 주기 위해서 허락한 환경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육신은 약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막 풍성히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음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누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세상으로 꽉 찬 사람은 세상을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꽉 찬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는 예수 생명으로 자꾸 풍성해지는 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너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살았다는 게 생기가 있다. 그것도 헬라어로 생기가 있다. 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살았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내 안에 영혼 속에서 잠자던 그분이 깨어나서 나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내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분도 같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알잖아요. 그건 언제 하느냐? 우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교제를 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살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형제 교제가 되고 있지 않으면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육체는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까? 영혼을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건 나도 영으로 너에게 왔으니까 산 너와 내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알 것이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를 않고 그 사람 압니까? 물론 점쟁이라면 알 수 있겠죠 대충 근데 우리가 그런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많이 압니까? 그냥 대화는 안 한 상태에서 많이 압니까?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막 영교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과 내 영이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알아가다 보게 되면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야. 그런데 내가 신랑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삶 속에서 뭐라 그럴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안 해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야. 그 삶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분이 신랑 되시고 내 신부됨을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주 최고의 신랑한테 만약에 시집갔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의 요즘 이게 꿈이 뭐예요? 좋은 신랑 만나서 청담동에 시집가는 거예요. 청담동에. 그죠? 부잣집에 잘난. 근데 우리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신랑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내 자친인데 정말 네가 예전에 살아가는 걸 다 버리고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기쁠 거 아니에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으로서는 안 기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시려고 야, 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건데 너 생명만 얻고 믿음 생활을 할 거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할 거야. 그러면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너의 힘이 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계심을 따라 말했고 하나님의 일하게 계심을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근데 예수님과 내 영이 만났어.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되 삶 속에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뭐예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형상으로는 태어났고 모양으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때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때부터 생명나무 아담도 이루지 못했던 영적의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뭘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가페요. 사랑,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를 마음을 소유해야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할 때 사랑을 소유할 때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같아짐으로써 조금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프고 힘들어져요. 때로는 육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습이 3분, 5분, 1시간 내에 쫙 아파지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말을 듣게 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듣고 세명을 듣고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을 알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아름 많지 뭐예요? 뭘 알게 되냐면 내 안에 어두움을 알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 안에 어둠이 보이게 돼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안 보이고 남의 어둠이 보인다, 남의 잘못이 보인다, 그건 아직 예수형으로 충만치 않기 때문에 남의 어둠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남의 어둠을 보는 자가 아니고 남의 어둠이 보이면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둠을 보는 자가 되는 거야. 주님은 내 안에서 나타날수록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게 돼 있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게 돼 있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은혜에 깊이 들어갔더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감사하면서 눈물로써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엘베교회 성도님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틀리고 삶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욕할 때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더라도 많이 변했으니까 웃어줄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엘베교회 성도들 정말 크리스천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얼마나 변화시켰으면 저런 삶을 살까 하고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제 자신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제 진리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 선포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앞으로는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실제의 삶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엘베르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간절 곳을 찔러 쪼개 그 생명이 다시 꿈틀꿈틀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너도 살았고 나도 살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엘베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